우리가 여기 두 맹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요새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 사람을 좀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소경이라고 표현됐던 단어인데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맹인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맹인이란 단어도 잘 안 씁니다.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쓰게 되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이렇게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상당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병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요새는 그런 말 썼다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나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칭하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각 장애인들을 고쳐준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중동 지역이 주변에 사막이 많잖아요. 그런 그 사막지대에서 아주 우리가 요새 말하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날아다니다 보면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서 눈에서 이제 눈물이 웬만한 먼지들은 다 이렇게 씻어내지만요. 아주 이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눈 속에 혈관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 눈을 보지 못하게 눈병이 나가지고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준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공기가 상당히 많이 맑아졌죠. 하늘을 볼 때 정말 깨끗한 하늘도 보고 거기에 흰 구름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보던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깨끗하고 그렇게 맑아져서 정말 보기가 좋고 하늘을 볼 때 기분이 상쾌해지는데 더울 때 힘들지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노안도 오고요. 또 이렇게 안경 쓰는 사람도 많고요. 요즘에 또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눈을 고쳐준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 옛날에 오늘날 같이 특별히 눈에 관한 이런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나면서부터 볼 수 없기에 태어난 사람, 또 살면서 자연스럽게 병이 생겨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눈을 만져주거나 거기에 침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고쳐준 사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고쳐준 사건을 말할 때는 이게 단순히 육의 눈을 보지 못하는 걸 고쳐준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의 눈을 같이 뜨게 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준 사건, 이거 볼 때마다 나에게 나의 영의 눈을 뜨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나의 영의 눈도 팍 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참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시각 장애인을 아주 간단하게 고쳐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랬죠? 자, 그 누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1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머니까 인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길을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이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눈이 멀어 있대요. 그런 상황을 여기 13절에서는 천국 문 앞에까지 서서 거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지.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왜요? 눈이 멀어 있어서. 이런 사람들 따라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 지도자가, 가르치는 자가 눈이 멀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엉터리로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길로 가던 사람을 엉뚱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사람들이다,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6번이나 써요. 17절 볼까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 맹인들이여,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계속해서 눈이 멀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시각장애인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육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의 눈이 멀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요. 그럼 이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요, 살인만 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다 살인한 거라는 얘기죠. 내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을 하고 그건 벌써 마음의 사랑이 없어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건 벌써 내가 살인죄를 지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여기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이 만나 가지고요, 그 사람의 눈에 침을 이게 땅에 발라고 뱉어 가지고 그걸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로암에 가는 동안은 여전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더듬더듬 해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물로 씻고 나니까 이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떴지? 이 눈을 못 봐가지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서 거린으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눈 나왔어? 누가 그걸 고쳐준 거야?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갔어요. 사실 이 사람은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이 아직도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나왔느냐? 누가 고쳐줬느냐? 자기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그 안식일 날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은 겁니까?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 남의 눈을 고쳐주는 거 이거 일하는 거니까 고쳐주면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눈을 고쳐줬다고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가지고 이들이 눈먼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39절을 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열어서 자꾸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죠. 남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도 눈이 떠 있다고, 나도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못 깨닫느냐? 심판을 이미 받아서 남들은 다 보고 깨닫는데 나는 보고 깨닫지 못한다. 이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들은 눈이 떠져서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줬을 텐데, 그럼 너희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자꾸 눈이 멀었지 않았다고 영의 눈이 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너희 눈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 얘기하고 있지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단순히 농사 짓는 씨 뿌리는 얘기로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뭐야, 뭐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계셔? 그러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눈이 있어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이 사람, 그 얘기는 보아서 깨닫고 들어서 깨닫게 되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거기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가는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그 말씀이 영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보았는데 들었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말하고 눈먼 인도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해결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찌씀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눈을 자꾸 더 막히게 만들고 길을 더 막아놓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4절, 16절, 13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볼 때 모세의 눈이 막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막 그 얼굴에 광채를 자꾸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자꾸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래도 자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이 광채, 이것만 자꾸 주목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모세가 수건을 덮어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채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저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수건을 덮어서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건을 쓰고 말씀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쓴 것과 똑같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진짜 이 수건이 싹 벗겨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읽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은 뜬 것 같은데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깨달아야 믿게 되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고,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이 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마태복음 13장에서 왜 이 눈과 귀가 다 멀었느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죄가 내 마음에 쌓여서 그래요. 이 마음에 쌓여있는 죄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회개하면서 이 마음이 씻어질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래서 죄를 자꾸 씻어서 이 마음이 청결해질 때 진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회개하고 자꾸 죄를 씻어낸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져서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막 넘쳐나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순보다 더 달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꿀맛을 좀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것을 느끼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자꾸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눈이 멀어 있으니까요. 자꾸 결국은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